13장 그리고 14장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누군가에게 다윗을 묘사하려면 떠오르는 다윗. 성경을 보시는 분들 시편 23편 이야기하기도 할 거고 두 주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물맷돌 던지는 다윗 혹은 바세바 다윗 그런 모습도 생각을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윗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릴까요? 성경 보시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뭔 생각하는지 모르시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다윗을 떠올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태리에 있는 다비드상 조각품이지요. 그 다비드상이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피렌체 시청 앞에 있는 건 모조품입니다. 이태리 혹시 갔다 오신 분들 중에 내가 다비드상을 봤다 그러고 시청 광장 한복판에 있는 밑에 이렇게 부조가 설치되어 있는 그 다비드상을 보면서 그 앞에서 기념사진 찍고 내가 다비드상 보고 왔다 하시는 분들 다 가짜 사진 찍어 오니까 다시 가시면 돼요. 이건 복제품입니다. 비 그렇게 맞게 내버려 뒀다간 다 망가지기 때문에 원본은 아카데미 하우스 안에 실내 전시되어 있고 복사본이 밖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1504년에 미켈란젤로가 그 피렌체 대성당 지도자들에게서 다비드상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만들까 하고 성당을 뒤졌더니 성당에 50년 전에 두초라고 하는 또 다른 조각가가 예언자들을 만들려고 갖다 놓은 대리석들이 잔뜩 있었답니다. 아주 거대한 대리석들이. 그 중에 모양이 제일 괜찮은 것, 조금 다듬어져 있던 것을 끌고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만든 것이 다비드상이라고 합니다. 물맷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의 다비드상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는 장면도 짤막하고 바세바의 이야기도 굉장히 짤막합니다. 실제로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잘 보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오늘 읽은 본문부터 다음 주까지 나오는 이 본문, 다윗의 인생 후반부에 바세바 사건 이후에 나오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의 다윗은 보지 않습니다.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데 자꾸 그것은 놓칩니다. 그리고 다윗 하면 물맷돌 잘 던지는 겁을 상실한 모습, 혹은 바세바를 범해서 울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 다윗도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해 주겠지 하면서 그렇게 갖다 붙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사실은 그 사건은 암몬과의 전쟁 이후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암몬과의 전쟁 이후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인생 후반부, 정말 처절합니다.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다윗의 마지막 인생의 역경들, 그의 영성이 식지 않았나 싶은,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간신히 그의 영성을 회복하고 일어서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대목을 보지 않으면, 그리고 이 대목 가운데서 다윗의 무너진 모습들을 그대로 읽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도 찾아보기가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군사 전략가로서의 하나님, 물맷돌 잘 던져주는 하나님, 야단치고 너 잘못했다라고 꾸짖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는 아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다른 대적들과 싸우고 있는, 그것이 다윗 인생의 후반부입니다. 13장 1절에 가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암몬과의 전쟁 이후에, 혹은 다윗과 바세바의 일 이후의 사건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사람들의 이름이 줄줄줄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에게 누이가 있는데 다말,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암논, 해서 이들 때문에 벌어지는
13장, 14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이야기예요. 그냥 쭉 이야기 때문에 어서 뭐 끊어내기도 그렇고 그냥 이 다말에 관련된 이야기만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다말을 암논이 이복 형제입니다. 이복 오누인데 암논이 짝사랑합니다. 근데 그 짝사랑하는 마음을 요나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촌이 보고 옆에 끼어듭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누이가 있었는데 다윗의 딸이라고 하지 않고 압살롬을 등장을 시킵니다. 이게 딸이 있었는데 암논이 그가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그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생겼다.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집가지 않은 공주들은 혹시나 싶어서 왕정체제 하에서는 공주들만 따로 머무는 숙소, 그 보호받는 지역을 만들어 두었답니다. 그래서 다말이 그곳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온누이 지간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다말이 밖으로 나오든지 자기 집에 별도로 오지 않는 한은 손도 잡아볼 수 없는, 그렇게 공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왕정체제 안에서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처녀이기에 아직 시집가지 않았기에 별도의 궁 안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암논이 마음에는 있는데 손도 못 잡고 보고 싶어서 상사병 걸려버린 모습이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 사촌이지요. 그가 암논에게 다말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알려준 대로 병든 채 누워 있습니다. 내 다윗은 아들 바라기 하는 사람입니다. 아들에게는 맥을 못 추는 사람이에요. 그저 아들이 해달라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해주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누워있으니까, 병에 걸려서 누워있으니까 쫓아갑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내가 이만저만해서 아픈데 다말이 와서 내 음식 시중을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탁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 더 묻지도 않고 곧장 다말을 불러다가 암논의 음식 시중을 들게 합니다. 8절에 가서 보면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워있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는 이 과자를 케이크라고 번역을 해놓은 곳이 있는데, 과자 혹은 케이크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과자를 구웠는지 케이크, 빵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음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정서적으로 영양을 공급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내가 가족을 위해서,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서 밥을 만드는 것은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아내의 마음속에 가족을 향해서 정서적으로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마음이 담겨 있다. 그 긴 말을 딱 하나로 옮겨놓은 것이 과자예요. 혹은 영어의 케이크라는 단어고요, 음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지금 암논에게 그 오빠가 마음이 좀 안정이 되어지고 병이 낫기를 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긴 말을 딱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한 거예요. 과자 만들었습니다. 근데 암논이 그 다말이 이제 음식을 가지고 오니까 방 안에 있던 사람들 다 물리쳐 버리고 강제로 추행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다말이 듣고 말립니다. 이건 당신에게도 해가 되고 나에게도 해가 되고 좋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둘이 이복 오누이니까 결혼시켜달라고 하십시오 라는 방책을 내놓습니다. 사실은 사촌 간에 결혼하는 이 이야기는 레위기에 의해서 이미 금지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 누이지만 결혼했습니다. 근데 출애굽 이후에는 이 법을 금지시켜 놨어요. 하지 않도록, 근친결혼 하지 않도록 금지시켜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위급하다 보니까 위기를 모면하려고 다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추행을 하고 맙니다. 근데 추행을 하고 나서는 갑자기 다말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랑했던 것보다 미움이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시켜서 다말을 집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문빗장을 걸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다말이 공주가 있는 채색옷,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채색옷을 입고 다녀요.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 또 하나 등장하지요. 창세기에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그 채색 옷을 다 찢어버리고 손을 머리에 얹고 소리를 지르며 울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갑니다. 크지 않은 예루살렘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지요. 아,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왕자들 간에, 왕의 자녀들 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압살롬이 듣습니다. 앞에 나오죠.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라고. 그거는 한 어머니를 둔 오누이지간입니다.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당장 어떻게 조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위로해주고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다윗이 어떻게 해주겠지. 동네방네 소문 다 난 건데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서서 이 일을 처리해 주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압살롬에게 있었을 겁니다. 13장부터 등장하는 이야기 뒤에 가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지만 다윗이 왠지 정의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의롭게 판단해야 될 순간에 판단을 해주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13장 이후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2년이 지나갑니다. 2년이 지나가고 나서 압살롬 마음속에는 2년 동안 아버지가 이 사건을 기억하지 않는구나,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 집에서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이라는 것에서 양털 깎는 일이 생깁니다. 양털을 깎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스라엘의 큰 잔치라고 합니다. 한두 마리 깎는 것이 아니고 몰아서 양털을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양털을 모아서 이제 그 가을 여기에 뭐 일을 하나 봅니다. 아무튼 그것은 동네 잔치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 내가 그래도 큰형인데 이거 잔치하면서 오랜만에 아버지에게도 또 내 동생들에게도 식사 대접하고 싶으니까 여기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번거롭게 왕이 거기까지 행차하면 여러 사람 번거롭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참 잘했다, 농사 참 잘 지었다, 양 잘 키워서 많이 거두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러고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극구 압살롬이 그러면 내 동생들이라도 보내서 같이 식사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그 이야기에 왕자들을, 자기 자녀들을 모두 다 그 집으로 모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모여서 술을 거하게 먹고 다 취해 있을 때에 사환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이 죽는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왕자들이 죄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대목을 보면서 압살롬이 이때 이미 아버지를 죽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버지와 왕자들 다 모아놓고 일거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버지가 오지 않으니까 아마도 다른 형제들은 도망가게 내버려두지 않았나, 뭐 그렇게 섣부르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시간이 더 있어요. 반역을 일으키기까지는 다음 주에 볼 그 이야기쯤 가서 앞으로 3년쯤 더 이 좋지 않은 감정이 더 골마 터지는 이야기가 뒤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리 반역을 꾀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조급한 판단이 아닐까. 13장, 14장 장수로는 2개밖에 안 되지만 5년, 7년의 이야기인데 더 골맞은 다음에 다윗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 벌어지게 된 사건들 이후에 반역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른 왕들이 다 도망가고 나서 예루살렘에는, 이것은 에브라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북쪽에서. 예루살렘에는 왕자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압살롬에 의해서 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이가 없지요. 하루아침에 아들들이 다 죽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재밌는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요나답은 암논으로 하여금 다말을 어떻게 꼬드겨서 좋지 않은 일을 할까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다윗 옆에 등장을 합니다. 다윗 옆에 등장해서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예전에 다말 사건 이후에 암논이 꿍시렁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하고 조언을 합니다. 이게 조언인지 아니면 좋은 이야기인지 모를 그 비열한 자리에 등장하는 것, 그것이 요나답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요나답을 계속 등장을 시키면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비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대목이 요나답이 2번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왕자들이 때를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아버지에게로 다 돌아옵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3년이 또 흘러갑니다. 13장은 5년의 시간을 적어놓은 거예요. 굉장히 빨리 훌떡훌떡 지나가지요. 필요 없는 이야기들 여백을 주면서 다 너희들이 상상해라. 그거는 나는 중요한 것만 이야기할게. 그러면서 시간을 훌떡훌떡 뛰어넘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에서 39절에 가니까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가 좋아했던 암논에 대한 마음, 그것이 사그러듭니다. 암논이 죽긴 죽었는데 이미 3년 지났으니까 자식 먼저 보내는 게 슬프기는 하지만 3년이 지나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왕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망명해버린, 자기 외갓집으로 망명해버린 압살롬에 대해서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압살롬은 부르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에서는 요압이 등장을 합니다. 군대 장관인 요압이 등장을 해서 이 압살롬을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만들까? 요압이 왜 압살롬을 돌아오게 만들었을까? 그건 잊어버리십시오. 오늘 그거 설명 안 합니다. 그것은 잊어버리시고, 아무튼 요압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돌아오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 하나를 등장을 시켜요. 드구와의 여자. 드구와는 어떤 것인가요? 드구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주 후대에 뽕나무 치다가 예언을 하게 되는 아모스의 고향이에요. 드구아가 아마 예언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 같아요. 아모스도 있고 이 여자도 있고, 그렇게 묘한 장치가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도 드구아, 그리고 아모스의 드구아, 그리고 그 예언을 따라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경 그 이야기를 아주 가늘지만 작은 줄을 붙잡고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기나 드구아 여인이 나타나서 이야기했다, 그래버리면 잊어버리기 쉬운 건데 성경은 복선이지만 굵직하지 않은 아주 가느다란 선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후대에 등장한 아모스의 조상 중에 하나겠지요. 그 가문 중에 하나겠지요. 그 한 여인이 등장해서 요압의 부탁을 받고 그 부탁으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과부인데요, 혼자 됐는데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둘이 투닥투닥 하다가 한 녀석이 다른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살인자라고 온 문중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동생 죽인 자 내놓으라고 합니다. 살인한 건 맞죠. 그런데 이 아들을 내놓고 문중 사람들이 그 남은 아들 하나마저 죽여버리면 그럼 우리 가문, 나는 남편 죽은 혼자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까지 죽어버리고 나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미 죽었지요. 죽어버리고 나면 우리 가문은 끊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편의 이름과 씨가 말라버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어머니의 고민, 아내의 고민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그 사람을 보호해 주겠다. 혹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래도 가문이 유지돼야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선처를 베풀려고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내가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끝에 이 여인이 14장 14절에서 이런 예언적인 말을 던집니다. 1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다윗의 영성이 다시 돌아와요. 맹하게 살아가던 다윗이 이 예언적인 메시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13장에서 시작했던 이야기가 여기까지 하나님 이야기가 등장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소리를 듣는 순간에 다윗의 잠자던 영성이 깨어납니다. 아, 이거는 여자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누군가 분명히 뒤에서 이 사람에게
조언해 준 것 같다. 대체 누구냐? 그 자기 생각에는 다윗이 아마 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옆에 있던 신료들의 품성을 꿰고 있었는지 이거 요압이 시킨 거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요압의 지심을 알게 된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그 술에 있는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근데 데리고 와서 곧장 만나지는 않지요. 2년이 또 지나갑니다. 13장에는 5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14장도 시간이 또 훌떡훌떡 넘어가요. 2년 동안 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왕자가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지 않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가보지 않아서 크기를 모르는데요. 주석가들이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그래요. 참 정교하게 짜여진 재미있는 대목이다.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 소규모 도성인데 당시에는 더 작은 도시였는데 현대 예루살렘은 훨씬 커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작은 도시였는데 왕이 왕자를 만나지 않는다. 이거는 그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정교하게 자기 동선을 만들고 왕자는 그를 만나려고 참 노력 많이 했을 텐데 서로 비껴가도록 한 것은 다윗이 그냥 못 만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주 세심하게 경호원들까지 동원해서 차단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럼 그것을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같이 살고 있는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불러다만 놓았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게만 했지 정말 나를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구나. 그럼 그 인연은 또 어떤 인연이에요? 곪고 또 골마가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골마가고 있던 시간이 예루살렘의 인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압살롬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표현하면서 압살롬을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냐?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미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조선 왕 중에 제일 꽃미남이 영조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가 문종이랍니다. 문종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문종과 아주 닮은 사람이 뒤에 또 하나 등장을 해요. 헌종인가 효종인가가 얼굴이 너무 똑같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가지고 역사를 배운 사람들조차도 그 문종 할아버지하고 뒤에 나오는 효종이 너무 얼굴이 비슷하게 꽃미남이어가지고 효종이 맞을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효종의 그 초상화를 바라보면서 저 문종 왕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문종이나 혹은 영조가 멋있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꽃미남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압살롬을 표현하는데 꽃미남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이.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3남 1녀예요. 아들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딸의 이름이 뭐예요? 다말이에요. 다말이 누구였어요? 이복 오빠에게 성추행 당했던 자기 누이. 자기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외동딸이에요. 그런데 그 외동딸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고모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왜요? 못 잊은 거예요. 잊어버리고 희석되고 다 지워진 것 같은데 압살롬 마음속에는 다말의 사건이 지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뻔히 살아있는데 한 두 대를 건너서는 이름이 똑같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족보를 보면. 그런데 고모의 이름을 자기 딸에게 지어주면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곱씹고 있는 거예요. 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사건을 곱씹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다말의 이야기, 자기 누이인 다말이 당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온전하게 판단해주지 않은 것을 서운해하고 곱씹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딸 이름이 다말이더라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다말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거기 우리가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가? 이것이 쌓여서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저 뒤에 가서. 근데 이 이야기는 보지 않고 미리 섣부르게 왕자의 난에서부터 반역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너무 성급한, 그런 압살롬이 너무 나쁜 놈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그렇게 가기까지 제 역할을 해주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2년 동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압살롬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압을 불러서 낍니다. 근데 요압도 가만 보아하니 왕이 아주 머리를 써가면서 왕자를 피해 다니고 있는데
이거 자기가 나설 일이 아니잖아요. 그 부탁을 받으면서도 데려오는 일은 자기가 나섰는데 부탁을 받으면서 나서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요압 집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들판에다가. 불이 나니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무리 왕자여도 따져야지요. 따지고 갔더니 왜 못 만나게 하느냐. 결국은 주선을 해주고 둘이 입 맞추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입 맞추는 게 좀 늦었지요? 좀 일찍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13장에서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말 사건 이후에 다윗이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말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화를 낸 것으로 끝납니다. 다윗이 화가 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화가 났으면 그 정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판단을 해줘야지요. 사태를 바로 잡아야지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야단을 쳐야지요. 자기 아들에서 야단을 쳤어야지요. 그러면 가정의 질서가 다시 잡혔을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잘못된 사랑은 안 돼요. 공동번역에 보면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 단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경도 이 단어가 없는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암논이 다말을 범한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지만, 다른 성경 여기까지요. 화가 났다고 끝납니다. 공동번역은 이런 번역을 더 끌어왔습니다. 암논이 사랑하는 맏아들이라 기분 상할 말을 하지 않았다.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습니까?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단치세요. 그때는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그냥 사랑하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다른 사람에게 화내지는 마세요. 화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꼭 필요할 때는 정서가 화를 좀 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엇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바르게 섭니다. 다윗은 그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다말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말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예요? 어렵게 생각하세요. 딸이잖아요. 암논은 맏아들이라, 사랑하는 맏아들이라 기분 상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라비에게 추행을 당한 다말은 뭡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다면 다말은 무시당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무시당한 거예요. 그 험한 꼴을 당하고도 무시당해버린 거예요. 암논은 자기의 잘못된 사랑으로 옳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영광스러운 단어이고 사람들의 삶 속에 있어서 최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사랑은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말을 아프게 했고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켰고 바세바 사건에 연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어두워진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바로 표현하지 못한 아버지의 실수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최고의 표현으로 해주십시오. 사랑은 왜곡되면, 사랑이 왜곡되어지면 또 다른 아픔을 만들어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면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생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서 야단치지만 오히려 거기에 생명력이 나와요.
거짓된 사랑은 다 괜찮은 거야. 뭐 그것도 할 수 있지. 덮어주지. 넘어가지. 그것이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랑해서 하는 거친 말은요, 받아들여집니다. 사랑 없이 하는 얌전한 말은요, 빈정상합니다. 사랑은 그런 힘이 있어요. 사랑을 담아서 말하시고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다윗이 보여준 사랑의 모습입니다. 인내하지 못함으로 비극을 초래하는 압살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다말의 일을 14장이 끝날 때까지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살인이 일어난 뒤에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실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전략자산 우리나라 상공으로 몇 번씩 띄우니까 북한이 오늘 아침에 한바탕 했지요. 괌을 때려버리겠다고, 예고하지 않고 때려버리겠다고. 폭력은 폭력으로 맞섭니다. 아무리 힘센 미국에도요, 폭력은 폭력으로 받아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옆에는 기생충 같은 인간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누구요? 요나답이요. 영성이 깨어진 다윗 옆에 요나답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없어진 그곳에 자기가 지략가인 것처럼 등장하지만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요나답 같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옆에는 요나답 같은 사람이 등장해요. 찾아옵니다. 안 찾아오지는 않아요. 사탄은 꼭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신료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요나답 같은 사람, 기생충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더 이상 영성이 깨어있는 한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 욕정에 사로잡힌 요나답은요, 작은 벌레 같은 사람이지만 흔들어 놓습니다. 깨트려 버립니다. 무너뜨립니다. 한 사람이 깨어졌습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국가가 흔들려 버립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서로 사탄이 그런 사람을 내 옆에 붙여 놓아도 정신 차리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잠들어 있으면 덩달아 부안해동합니다. 그것이 압살롬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분노는 또 다른 악을 만들지요. 결국에는 정의롭지 못한 저 아버지 대신에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15장의 반역의 사건이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읽으면서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13장과 14장을 마무리하면서 드고아의 여자가 한 이야기는 요압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이야기예요. 요압도 참 머리는 좋은 군사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드고아의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고 전해줬어요. 나단 같은 선지자가 계시받아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이야기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이야기하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을까? 어떤 이야기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언급을 하세요. 하나님이. 예측이 안 되시나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에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집 나갔던 아들, 아버지를 욕보이고 힘들게 했던 그 이야기요. 근데 그 집 나가버린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동구 밖까지 나가서 기다립니다. 압살롬은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망명설하는 압살롬은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찾아와서 그렇게 안아주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왕재난을 일으키고 피를 본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동구 밖에 나와서 망명길에서 돌아오는 자기 아들을 끌어안고 진작에 입맞추어서 주었더라면 14장 33절이 아니라 그보다 2년 전에 그 술에서 돌아오고 있는 압살롬을 찾아가서 고생 많았지 하고 그때 입맞추었더라면 그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까요? 거꾸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부끄러워서 올 수가 없어요. 압살롬이 떳떳하게 들어오나요? 압살롬도 당당하지 못합니다. 정말 부끄럽게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냉대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나는 아버지의 종이라 불리움 받는 것조차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날 종들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인데 옷으로 다 지어 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복귀시켜라. 다 알게 해야 되겠다. 동네 사람들 다 알게 해야 되겠으니까 우리 잔치 벌이자. 다 같이 먹으면서 여기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아들이 내 진짜 아들이다. 종이 아니라 너희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라 봐라 반지 꼈지 않느냐. 내 반지 낀 나의 진짜 아들이야. 너희 함부로 하기는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아버지는 그렇게 했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야 돼요. 암논을 사랑했다면 다말에게도 압살롬에게도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울면서 집에 돌아오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압살롬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성경은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긴 이야기 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아버지를 기다리십니까? 때로는 좀 실수하고 좀 약하고 잘못도 좀 저지르고, 근데 그때 어떤 아버지 여러분 옆에 왔으면 좋겠어요? 휘슬 들고 쫓아와도 괜찮아요. 좀 때려주세요. 왜? 내가 잘못한 거 아니까 맞아야지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탕자에게 옷 입혀주셨던 것처럼 날 좀 안아주세요. 그 탕자를 끌어안고 그 흉측한 얼굴에, 그 때 묻은 얼굴에 입 맞춰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한 번 더 입 맞춰 주세요. 그 아버지 기다리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내게 실수하고 내게 잘못하고 내게 상처 주고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 재산 내놓으세요 했던 그 탕자처럼 나를 욕보였을지라도 그를 찾아서 동구밖까지 나가 있을 수 있는, 와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와서 무릎 꿇어 그러면 나도 너 받아줄게. 미국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힘겨루게 하는 인간 세상이 아니라 범죄한 아들을 찾아가서 동구 밖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나의 마음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행동이어야 함을, 그랬다면 13장, 14장이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뒤에 나오는 15장은 등장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잘못된 사랑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등장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여기는 누구 하나 의인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 예수의 마음으로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지만 더불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